네,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4장 8절까지 조금 길지만은 전체 흐름이니까 같이 3장 18절부터 4장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위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나 다만 나를 판단하시기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6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에 나와 너희를 가지고 손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너희에게 배워서 제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 길을 부르며 이 부요하며 우리 역시 언급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언급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언급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련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비방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같이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본 더러운 것과 지키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서를 해석하면서 김세윤 교수는 고린도서 4장을 마치면서
고린도전서 4장이 어떻게 보면 끝에 보면 끝나는 분위기예요. 편지가 끝나는 분위기라서 아마도 처음에는 고린도전서를 4장까지 썼을 것이다. 그런데 뒤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써놓고 보내려고 했는데 교회에 문제가 많이 다시 전달되면서 뒤에 편지를 더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주 재밌는 추측인데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4장까지만 본다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일 근본되는 문제.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하나밖에 없어요. 인생의 문제도. 인간들이 타락하는 것도 딱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복잡한 것 같고 많은 것 같고 문제를 풀기 힘든 것 같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고 그렇게 풀어보지만은 인생의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잠시 해결되는 것 같지만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한 가지 문제를 못 보기 때문에 딱 한 가지 문제. 그래서 인생이 딱 한 가지 문제로 타락이 됐고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인생이 이탈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의 세계에 있어서는 자, 율법의 세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아요. 10계명이 있으면 10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613가지 계명이 있다는 것은 인생은 613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책도 613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원칙 자체가.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 말로 표현된 거라고. 그래서 말씀이라 그러죠. 말씀. 근데 말은 그 마음에 있는 생각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어도 그 사람의 마음만 알면은 그 말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사실은 엄마가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해요. 뭐, 이 새끼야 왜 안 씻었느냐부터 시작해서 늘 때는 뭐 사랑한다 그랬다가 뭐 이 시놈 새끼 캤다가 막 온갖 말을 다 해. 근데 그 말을 다 쪼리면 뭐예요? 엄마 마음이에요. 엄마 마음. 엄마 마음 하나 딱 알면은 다 알죠. 힘이 있어. 그렇죠. 그죠? 아빠 마음 하나 딱 알면은 아빠가 무슨 말을 해도 1만 가지 말을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어. 근데 내가 아빠 마음을 모르면은 1만 가지를 다 들으려고 귀를 쫑긋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사람 된다는 게 뭐냐? 사람 된다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이고 어머니 마음을 아는 거죠. 그죠? 권사님 그죠? 맞죠? 네. 그 마음만 알면은 다 아는 거야. 근데 마음 모르면은 몰라요. 아무리 뭐 부모님을 등따시게 하고 용돈을 드리고 해도 그 마음을 몰라주면은 그죠? 예, 몰라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들면은 노인들은 늘 하는 말이 아이고 죽어야지. 내가 자식들한테 이렇게 폐가 돼가 되면 아유 내가 오래 살아만 하면 예 빨리 가세요. 이러면은 속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뭐예요? 나는 더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 하는 거라고. 이게 마음을 모르면은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다 아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다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왜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느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몰라.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은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알려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십자가. 다른 그리스도를 알면 안 돼.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무엇으로 구원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무엇으로 구원하는지를 알아야 돼.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막 능력으로 힘으로 지혜로 구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말은 미련하고 약해지고 낮아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밀어나고 약해지고 낮아진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구원이 되어지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이렇게 원어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장 15절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보면은 1만 스승이 있다 그랬어요. 1만이라는 말은 이 1000 곱하기 뭐 10 하면 1만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서 10은 가득 찬 숫자예요. 만수, 가득 찬 숫자야. 그리고 1000이라는 말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1000이라는 말. 1000명 이런 뜻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걸 1000이라고 해요. 근데 그 헤아릴 수 없는 거 곱하기 10 했으니까 더 헤아릴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이라는 말 자체가 원어로 뭐냐면은 파이다고고스예요. 파이다고고스. 자, 파이다고고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몽학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몽학 선생. 갈라디아스에서 나오는 몽학 선생이에요. 자, 몽학 선생은 뭐냐면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 자, 누구한테 가르치냐면은 아들이 되기 전에 종과 그리고 주인에게 태어난 아들이 아들로 인정돼 가지고 그 아들의 자격을 얻기 전에 그 아들과 종들을 함께 가르치는 스승을 파이다고고스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파이다고고스는 그 종들과 아들을 뭐로 가르치냐면은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쳐요. 선, 악, 옳고 그름. 그래가지고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걸 가지고 계속 가르치는 사람을 파이다고고스라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 종들의 선생은 이 스승이면서 종이죠. 자기 신분은 종이야. 근데 주인의 아들도야 몽둥이들로 막 때려요. 죽을 정도로 막 때린다. 왜냐면은 정말 아들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그걸 율법 아래에 있다고. 그 율법 아래에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변화되죠. 변화돼요. 변화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겉모습만 바뀐단 말이에요. 겉모습만. 그래서 바울이 1만 스승이 있다. 이 말은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뭐예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아비란 말이에요. 아비. 아비는 뭐죠? 낳는 자란 말이에요. 낳는 자. 뭐로 낳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으로서 낳는 자란 말이에요. 자, 그럼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과 반대말이 뭐냐면은 율법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율법. 이거 다 설명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다 봐야 돼.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다는 말은 율법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하고 사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도 소개했던 마이클 호턴의 책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 없는 개혁주의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은 마이클 호턴이 그 책 정말 읽어볼 만해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러면 마이클 호턴이 정통 개혁주의자인데 설교 시간에 율법을 많이 이야기하면 안 된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는 만큼 뭐예요? 우리 삶에 그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설교다. 이렇게 마이클 호턴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율법적인 설교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마이클 호턴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무슨 기쁜 소식을 가져왔어요? 십자가와 부활이다. 십자가 부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와 부활이다. 우리가 노력해서 율법 아래서 노력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많은 그 짐들을 진 인간, 그것을 끝내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어떠함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내가 때 딱 필요한 분은 누구예요? 이제 예수밖에 없어요. 자, 내 안에 내가 예수와 친구라는 못하면 내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연합되어서
예수의 것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올 때 내가 뭐로 바뀌냐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지난번에 3장에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11절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을 세웠어요. 그러면 1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 교회를 세우고 한 그리스도인을 세울 때에 뭐로 세워야 되냐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야 돼요. 다른 거로 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나무나 풀과 짚은 뭐예요? 나무나 풀과 짚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노력으로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나무나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땀으로 막 열심으로 세우는 것을 나무나 풀이나 짚이에요. 자, 내가 내 자신이 예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쳐. 여러분 40년 동안 몸부림쳐 보세요. 그대로예요. 왜 그러냐? 불이 오면은 그 공력은 뭐로 나타나요? 불로 나타난다고. 우리 삶에 내가 견딜 수 없는 불이 확 와버리면은 내 신앙생활 했던 것이 싹 다 타버려요. 없어집니다. 자, 왜 다 없어지냐면은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만든 거는요 이게 내 소유예요. 내 존재가 아니라. 네? 우리가 내 존재가 아니면은 다 사라집니다. 내가 소유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킨 것도 다 사라져요. 여러분 죽을 때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킨 인격도 못 갖고 갑니다. 여러분 내 생각 있죠? 내가 생각을 많이 해. 보세요. 내가 아침부터 24시간이고 23시간 동안 열심히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해요. 근데 그 딱 1시간에 예를 들면은 갑자기 뭐 영화를 보는데 엄란한 장면이 딱 나왔어. 그러면 그 1시간 어떻게 돼요? 23시간 동안 23시간 동안 거룩한 생각을 가졌는데 그 딱 1시간에 싹 다 날아가 버리죠. 안 그렇습니까? 예, 내가 이 23시간 동안 주님을 생각했는데 옆에서 남편이 집구석을 왜 이 모양이야? 이 한마디에 그냥 싹 다 날아가 버려. 그게 소유예요, 소유.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왜 힘들었느냐? 소유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썼거든. 소유는 사라져요. 존재만이 남는 거예요. 나와 연합돼서 정말 내 것이 돼. 불이 와도 사라지지 않는 것. 금과 은과 보석은 어떤 불이 와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불이 오면 올수록 뭐예요? 더 확실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세계예요. 그 내가 내 생각으로 주님을 아무리 생각해도요, 어떤 일이 막 생기면요, 생각 다 날아가. 감정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체험했는 것도 반대 체험이 생겨버리면 다 사라져요. 맞죠? 자, 내가 성령 체험을 아무리 많이 해도 반대적으로, 그죠? 어둠의 유혹에 빠져버리면은 성령 체험했는 것도요, 싹 다 날아가. 미국 기독교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 오면 다 사라지는 거라. 예. 내가 금식했는 거 40일 금식해도요, 시간 지나면요, 그건 내가 소유한 거기 때문에 다 사라져. 내 존재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존재가 된 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 그건 딱 뭐냐면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과 내 영과 연합된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 밖에는 내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소유가 불가능해요. 근데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걸 가지고 계속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쓰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소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빈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릇은, 그죠? 예, 자기가 뭐 소유할 수 없어. 안에 담겨진 그 내용물인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요. 거기 그 나무만을 씨를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내가 소유할 수 있어요. 다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것저것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도 내가 마지막에 죽는 순간까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와 연합돼야지 안 사라져. 연합되지 않으면 다 사라져. 네. 어제도 이제 단풍을 보러 이제 그 문사 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예? 나무가 보세요. 나무가 봄에 잎을 틔우고, 그 다음에 여름에 가지가 축축 자라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가을에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늦가을이 되면은, 그죠?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다 벗어야 돼. 그죠? 예. 그 푸르른 녹음을 다 떨어야 되고, 그죠? 그 예뻤던 꽃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청여름 맺혔던 열매까지도 다 떨어지고, 겨울 되면 뭐예요? 나무만 딱 남아, 나무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쌓아 올리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뭐만 남냐면은 딱 존재만 딱 남는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는 건 뭡니까? 예, 십자가 달린 그리스도만 전한다라는 말은 이 십자가 달린 존재를 전하는 거예요, 존재.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해요. 마지막 아담. 자,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인류를 딱 두 사람으로 정리해요. 자, 첫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어. 자, 첫 아담에 속한 자는 다 첫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자는 다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낳은 자는 다 아담이고, 그리스도가 낳은 자는 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약의 새 언약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 그리스도 안에.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자, 예수님이 정말 내하고 하나가 안 돼. 자, 왜냐면은 제가 만약에 우리 조정훈 형제를 내가 믿는다 치면은 내가 믿고 신뢰하고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거 목사님 진짜 목사라고 할 수 있나? 설교를 왜 듣다가 하나? 이렇게 말이 들려와. 그러면은 어때요? 휙 사라진다니까. 안개처럼. 믿는 것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도 뭐예요? 이게 소유하는 거예요. 믿는 그 신념을 내가 소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는 거로 안 된다. 뭐예요? 너희가, 자, 성경에서 교회에 남겨진 게 뭐냐면은 설교, 말씀하고 성찬이 남아요. 성찬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뗄 수 없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데 둘이 나눌 수 없잖아요. 하나 되면 못 나누잖아요. 자, 하나 되면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 되기 전까지는 다 나눌 수 있어요. 하나 되면 절대 못 나눠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과 내가 진짜로 하나구나. 그래서 성경에서는 함께가 계속 나오고. 근데 예수님과 진짜 내가 하나 되려면 어디서만 하나 될 수 있냐면은 십자가에 있으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십자가.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죠. 그죠? 근데 그 예수님에게 내가 동참이 되려면 나도 죽고 부활하는 그것에서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신이신 예수님, 내가 인간인 내가 이 신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물과 기름이. 믿을 수는 있어도 마음이 바뀌어버리면은 발짝 놀아먹이. 그래서 신약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세계를 뛰어넘어서 거듭나야 되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려면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그것을 봐야 돼요. 자, 예수님이 참 인간의 대표로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미련하고 약해지고 낮아지셨단 말이에요. 자, 미련하고 약해지고 낮아진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자리예요. 자, 미련하고 약해지고 낮아지는 그거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쉬워.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강해지고 높아지는 것은 어려워요. 거기는 어렵지만은 내 존재를 보면은 그게 쉬워진다. 예수님이 미련하고 약한 인간으로 오셨구나. 나도 그런 인간이구나. 그럴 때 예수와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된다. 그러면은 뗄 수가 없어요. 뗄 수가.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으로 내용으로 좀 가서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18절에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뭐냐면 이 세상은 두 가지 의미하는데 그냥 보면은 진짜 바깥 세상, 교회 말고 바깥 세상에서 지혜는 뭐냐면은 선이에요. 선. 저 사람이 선하다. 그러면은 그걸 선한 것을 지혜롭다 그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지혜가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의 지혜는 뭐냐면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율법대로 살면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습니까? 예,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이라는 말은 반대로 미련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해요. 미련한 자가 뭐냐면은 이 고린도서가 말하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미련한 그 자리가 인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자, 정말 지혜는 무엇입니까? 자, 진짜 지혜는 미련해지는 게 지혜죠. 미련해지는 게 지혜. 그러면 부부지간을 생각해 보세요. 부부지간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영조 목사님 아들이 하영인 선교사님인가? 그 아내가 독일 여자분이잖아요. 그 독일 여자분인데 그분은 머리가 똑똑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 하영인 목사님의 아내가 독일 여자분인데 이분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 처음에 오니까 그 집안에 하영인 목사님 집안에 오니까 무슨 저 사람이 자기 의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의견. 어떤 집안의 일을 결정하거나 뭐 할 때 자기 의견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왜 저래 미련할까? 자기 의견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자기 의견이 없고 다 양보하고 다 당신 뜻대로 하고 다 하니까 나중에 되니까 와, 뭐 이런 사람이 있냐? 이게 다른 사람이구나. 우리하고 세계가 다른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다 물어보네. 이 사람 의견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다 흥정했대요. 그 집안 모든 사람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뭐죠? 그분이 미련함으로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을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 왜? 그 사람은 모든 관계에서 자신이 미련해지고 약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권위에 다 복종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지혜예요. 이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게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다. 안 될 것 같죠. 그런 세계가 없을 것 같아. 복종하면 손해 볼 것 같고, 그렇죠? 미련해지면은
끝까지 미워되질 것 같고 이용당할 것 같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내가 찌꺼기가 될 것 같고 쓰레기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이 이 고린도서 4장 13절에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뭐가 됐습니까? 더러운 것, 만물의 찌끼같이 되었다. 자, 더러운 것과 찌끼같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는 기쁨이다. 이 더러운 것과 찌끼가 기꺼이 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서 나왔다. 그래서 상대방을 살려낸단 말이에요.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라. 자, 이것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뭘 가졌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4장 13절에 가면 뭐로 바뀌냐면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찌끼같이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기꺼이 더러운 것과 찌끼는 되는 마음이죠. 자,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은 4장 6절에 가보십시오. 4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해요. 본. 자, 이 본이 뭐냐면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 그리고 13절에 더러운 것과 찢기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바울과 아볼로가 보인 본입니다. 이 본을 따라오라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교회는 다시 3장 12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뭘까요? 자, 금과 은과 보석 이것이 바로 본이란 본. 금과 은과 보석이 바로 본이에요. 자, 금은 무슨 뜻이냐면은 신성을 말해. 신성. 예수님이 속에서 뭐가 흘러나오면 신성이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은은 뭐냐면은 구속을 말해요. 구속은 뭐냐면 우리가 위치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데, 자, 성전에 가보면은 에덴 동산에도 비슷한데 지금 성전을 건축할 때에 교회를 건축할 때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 가면은 언약궤가 있죠. 근데 지성소 보면은 이런 그 벽이 있어요. 벽 이렇게 정사각형인데 벽이 있는데 벽에 널빤지를 쫙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금치를 다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도 이렇게 나무 널빤지를 해가지고 거기에 금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성소 안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진짜 성전이에요. 근데 그 진짜 성전의 벽과 법궤에 있는 나무 널판 재료가 뭐냐면은 나무예요. 나무. 아카시아 조각목이라. 그 나무에다가 뭘 입혔냐면 금을 입혔어요. 근데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나무라는 말은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사람인데 뭐가 비치냐면은 금과 같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생명이 비쳐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게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참 사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요 사람이 중요해요. 근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조각목이란 말이에요. 아카시아 나무라. 아주 흔해 빠졌어. 광야에 가면 아주 흔한 나무인데 그 나무가 모양을 딱 가져야 돼. 모양. 자, 어떤 모양이냐면은 널판과 널판이 정확하게 서로 딱딱딱 짜맞춰질 수 있어요. 법궤도 마찬가지예요. 법궤가 상자가 만들어지면 나무와 나무 사이가 딱딱딱 이게 쫙 맞춰져야 되잖아요. 자, 옆에 있는 그죠? 옆에 있는 성도하고 딱딱딱 짜맞춰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서 나와요? 금, 빛,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교회를 세우신다. 그러므로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성전으로 세우셨어요. 성전. 근데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에게 금이 입혀지냐? 옆에 사람하고 짜맞추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걸 신령한 자라요.
그죠? 찍기가 되고 더러운 것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맞춰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달린 그리스도라고. 십자가라고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 어떤 사람하고든지 다 맞춰줄 수 있는 사람. 맞춰줄 수 있는 사람. 하나 될 수 있는 사람. 연합될 수 있는 사람.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누구하고도 연합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십자가 달린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내 자신이 속에서 생명이 흐르려면은 옆에 사람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참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어떤 능력입니까? 옆에 사람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사람. 연합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가 딱 보여져야 돼요. 내 자신이 존재가 나 그냥 존재 자체가 흙이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보여져야지 다른 사람하고 하나가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 지혜 있는 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혜. 자, 이 서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생각해 보면은 별로 큰 문제 같지 않아.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바울이 더 나은 사도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더 나은 사도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더 나은 사도다 이렇게 말해.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바울이 나은 사도냐, 베드로가 나은 사도냐, 아볼로가 나은 사도냐, 이것이 교회 안에 버글버글해. 예를 목사가, 우리 교회에도 목사가 한 서너 명이 있으면은 전 목사가 나은지, 또 이 목사가 나은지, 김 목사가 나은지, 그들 생겨요. 장로님이 세 분 계시면은 어느 장로님이 더 나은 장로냐 반드시 가리게 되고 있고, 그죠? 권사님이 여러 분 계시면은 어느 권사가 더 나은 권사냐, 이것이 우리 속에서 막 나와. 그러니까 안 맞춰지는 거예요. 안 맞춰지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안 보이면요 절대 안 맞춰집니다. 이번에도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제자 옥하눔 해가지고 영화도 나왔어요. 옥하눔 목사님 대단히 훌륭한 분이지만은 옥하눔 목사님을 뭐죠? 더 나은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뭐가 됩니까? 괴물이 된다니까. 그러면 옥하눔 목사님이 더 나은 목사면은 저는 더 못한 목사가 되잖아. 그러면 뭐예요? 옥하눔 목사하고 저하고 갈라버리죠? 하나가 되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라고요. 바울이 나으냐, 베드로가 나으냐, 아볼로가 나으냐, 누가 더 크냐, 이 싸움이라고요. 인생은 다 무슨 짓을 해도 여기를 못 빠져나가. 누가 크냐, 이 문제를 못 벗어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개척하고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치고 막 베드로를 추앙해도 모든 신앙생활은 어디를 추구하고 있냐면 누가 크냐를 추구하고 있다. 자, 왜 바울파가 나와요? 바울이 더 큰 사도다 하면서 자기가 뭐가 돼요? 더 큰 성도가 된다고. 아볼로가 더 큰 사도다 하면서 자기가 더 큰 성도가 되고 싶은 거야. 베드로가 정통이고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다, 수제자다, 그러면서 자기가 수제자 되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이것이 있으면 안 돼. 누구만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힌. 미련하고 약해지고 낮아진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라. 근데 그 그리스도를 떠났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사람 자랑하는 것이 됐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 교회가 하락됐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하고 약해지고 낮아진 그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로 보여지면은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다 자랑 때문에 자랑.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미련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똑똑한데 다 분열시켜버려요.
굉장히 똑똑한데 여당과 야당을 나눠버려. 한국인은 나눠지죠. 갈라지죠. 예?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 어제도 제가 뭐 1시까지 2시까지 막 카톡하고 페이스북 이렇게 IMF 후배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자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데 여당과 야당을 나눠버려. 그리고 여당은 죽여야 되고 야당으로 모든 걸 다 채워야 된다. 그러면요 우리 국민 절반을 죽여야 돼.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죠? 다 살려낸단 말이에요. 여당이건 야당이건 다 살려내는 게 지혜예요. 다 살려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사선책을 쓰는 거예요. 사선책. 정말로 둘 다 살려낼 수 있다면 둘 다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죠. 그게 지혜롭단 말이에요. 공자님이 이런 이야기 했다고 했잖아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어요. 공자님이 두 제자가 막 누가 오르냐고 싸우고 왔어요. 근데 한 사람이 내가 틀렸으면 나는 정말 죽을 거야. 난 자기를 할겠다 하고 왔어. 물어보니까 공자님한테 와서 누가 맞습니까? 내가 맞습니까? 저 사람이 맞습니까? 공자님 판결을 해주세요. 공자님이 하는 말이 그 틀린 사람이죠. 틀렸으면서도 자기를 하겠다 한 사람. 그 사람 맞다 이렇게 얘기했어.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딱 돌아오고 나니까 제자들이 공자님께 묻는 공자님 분명히 저 사람이 틀렸는데 왜 틀린 사람 보고 맞다 그랬습니까? 예?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틀린 사람 보고 틀렸다 그러면은 자살할 거니까. 그러니까 살려내는 게 급하지 않냐, 살리는 게. 그래서 틀린 사람 맞다 그러셨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살린 거죠. 그게 지혜롭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라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과 나를 분열시키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나를 하나 되게 하는 게 지혜롭단 말이에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과 사람을 갈라내고 누군가를 한쪽을 죽이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듭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루터, 칼빈 그러면은 껍벅 죽고 또 복음주의 4인방 하면은 막 엎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자랑하고 높이면 높일수록 뭐가 되냐면은 그 사람의 그게 소유란 말이에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계속 사람 자랑해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마이클 호튼도 그렇게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긍휼이 필요한 죄인일 뿐이다. 모든 인간은 긍휼이 필요한 죄인일 뿐이다. 그런데 왜 사람을 나누느냐? 그렇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왜 내게 기쁜 일이 될까요? 예? 자 21절에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예? 자, 다 내 것이라면 자랑할 게 없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뒤에 보면은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자, 어떤 사람은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랬죠. 근데 진짜 바울이 말하냐면, 야, 바울도 네 거고, 아볼로도 네 거고, 게바도 네 거다. 그러니까 뭐 돼요? 셋 다 내 거니까 싸울 일이 없죠. 제가 이 말씀이 저한테 큰 위로가 됐어요. 제가 이런 생각했거든요. 복음주의 4인방, 옥하는 목사님, 하영경 목사님, 뭐 이동훈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네 분이 있는데 이분들 보니까 저하고 너무 달라. 순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분들 보면 열등감을 느꼈어요. 영적 열등감. 그리고 많은 우리나라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 네 분의 목사님 보면 다 열등감을 느껴요. 닮아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그건 네 거야. 그 네 명이 네 거라고, 네 거. 너한테 준 거야, 나한테. 제가 할 말이 있더라고. 네 건데? 네가 가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그건 네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얼마나 자유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보다 더 신앙 더 좋은 사람들 옆에 있죠? 그거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이 세계가 안 보이는 거야. 자,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돌아가서 예수님 딱 만나면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열등감이에요. 뭐 이렇게 탁월한 분이 있어.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닌 거예요. 맞죠? 잘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으로 추앙하기 위해서 따라다닌 게 아니고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3년을 따라다닌 거라니까. 근데 그들이 딱 알게 되면서 뭐냐면은 자기들이 예수님처럼 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처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그래서 22절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줍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 거라고요? 너희의 것이라고. 다 내 것이라고. 다 우리 것이라고. 제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해요. 여러분 경산중앙교회하고 저희 교회를 비교하면 얼마나 열등감 느껴져요. 목회하기 싫어. 당장 접고 싶어. 이 점포로 그죠. 근데 하나님 말하면 경산중앙교회 네 건데 그거. 네 거 내 거 없어. 다 네 거야. 도모교회 보면은 참 부러워요. 거기는 의사, 변호사, 검사, 대구에 있는 웬만한 좋은 사람들 거기 다 있어. 재정이요. 반야월교회 숫자는 적은데 반야월교회만큼 재정이 나와. 부럽죠. 네. 목사로서 부러울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도모교회도 네 거야. 다 네 거야. 우리는 자꾸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나누는데 너무너무 익숙한 거예요. 율법의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아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다 네 건데 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쏟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냐, 아볼로가 뭐냐, 베드로가 뭐냐, 루트가 뭐냐, 칼빈이 뭐냐, 뭐 위대한 오카름이 뭐냐, 아무거나 그 다 너를 위해서 준 거야. 너를 위해서. 섬기라고 준 종이야. 천사 부러워하지 마라. 천사 너를 위해서 준 종이라. 나도 네 거야. 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할 말이 없더라. 이게 다 내 거였구나. 그때부터요, 제가 열등감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웬만한 목사님 만나도 열등감이 안 나요. 그전에는요, 만나면 속에서 열등감이 올라와. 광주 세순교회 3,000명 목회하는 목사님 만나면 왠지 찔려 이러고. 그대 앞에만 서는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런 게 있죠. 항상 작아져. 그런 사람 있죠. 열등감을 불러일으킨 사람. 너무너무 탁월해가지고. 근데 그것이 내 거라. 하나님 나를 위해 주셨다. 예수님을 왜 주셨어요? 나를 위해 주셨다. 열등감 넣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주셨다. 근데 우리 자꾸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의 열등감을 느끼게 내가 잘못 보는 거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열등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당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낫습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지금 바울파, 개바파는 뭐냐면 나는 당신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하고, 나는 당신보다도 은사가 더 많고, 나는 당신보다 더 탁월하고, 나는 당신보다 더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이러면서 열등감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참 신앙은 뭐예요? 만물의 더러운 것과 찢기가, 나는 당신 때문에 존재합니다. 나는 당신 겁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 안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자, 모든 것이 우리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이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야 돼요. 뭐냐면 너희가 또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것이 참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안식을 줍니다.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모를 때는 참 손과 발에 땀이 났어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손과 발이 고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안식년 가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요주봉 목사님이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를 하면서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그 책을 설명해 줬어요. 제가 그 책을 오랫동안 봤는데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은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그 책의 핵심이 이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된다. 이게 하경 3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그 하나님 중심이다. 그러니까 잡으면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원으로, 내 자원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충격을 받는 충격.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큰 안식을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내 능력이 필요 없죠. 자,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니까 내 시간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내 시간이 필요 없어요. 언제 이루어지느냐? 나는 내 시간이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시간이 필요 없었죠.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시니까 내 능력이 필요 없죠. 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니까 나는 방법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습니다. 자,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요수아가 앉아가지고 저 성이 1000년 동안 안 무너진 성인데 어떻게 하면 무너질까? 고민했습니까?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어떤 방법 자체를 생각 안 해요. 방법 자체를. 방법이 전혀 필요 없어요. 방법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방법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이에요. 여주호 목사님 늘 하나님이 방법이다.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지. 내가 그러니까 우리 율법주의 너무나 길들여 있었기 때문에 방법은 내가 생각해. 때도 내가 생각해. 자원도 내가 끌어모아. 그 다음에 이루어지게 도와달라고 기도만 하니. 내가 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꼽사리 끼는 거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자유하지 못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정치도 보세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시키느냐 마느냐, 갈아치우느냐 마느냐, 우리는 너무나 거기에 몰두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몰라.
우리가 하야시킬지 말지 우리가 결정해야 돼.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돼. 우리 액션에 의해서 하나님이 막 움직여요? 아니에요. 그게 인본주의고 그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액션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액션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박근혜 씨를 하야시킨다면 지금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참여하는 거예요. 하야 안 시키면 하나님이 안 시키는 거야. 그럼 우리 안 시키는 그게 참여하는 거야. 따라가는 거라고. 따라가는 거.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예?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괜찮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에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안식하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저는 제 안에 있던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모든 열등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목사님의 능력이 보였고 어떤 목사님의 지혜가 보였고 어떤 목사님의 리더십이 보였고 어떤 목사님의 은사가 보였고 어떤 목사님의 영성이 보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내가 안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벌거벗은 채 비참하게 메시아로서 구원하지도 못하고 실패자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련하고 능력 없고 실패인 그 방법을 통해서 모든 일을 구원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이 방법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이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세계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하느냐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제가 서봤잖아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교회를 회복시킬 수 없는 나 자신의 철저한 미련함과 철저한 약함을 본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이 나의 지혜이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보게 됐어요.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10년이나 물전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잘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전부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부라 해야지 우리 속에 비교가 없었어요. 짜맞춰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부분이 되고 우리가 95%가 되고 98%가 되고 하나님이 2%예요. 하나님이 2%밖에 안 되는 그 세계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의 98%고 우리가 2%가 돼야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존재 안에서.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은 5장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를지어다. 자,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비밀. 자,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앞에 그리스도의 일꾼. 자, 일꾼하고 뭐하고 연결되냐면 맡은 자하고 같은 개념이죠. 일꾼이 이게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히페레테스. 이게 종이라는 뜻이고요. 맡은 자가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꾼, 자, 종하고 청지기 같은 뜻이고요. 그리스도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같은 뜻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뭘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바울이 자기는 뭘 맡은 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뭘 맡았어요? 그리스도를 맡은 자라고.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맡았으니까 뭘 줘야 돼요, 사람한테? 그리스도를 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응? 자기가 먹어서, 자기가 소화한 그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청지기예요. 청지기. 마찬가지죠? 저번에 했던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달란트라는 말은 금이잖아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긍휼, 하나님으로 받았던 은혜, 그거를 받아서 그거를 나누어 주는 자가 청지기였어요. 청지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맡아서 나누어 주는 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뭘 맡았어요? 자, 이게 재밌는 거예요. 맡은 자가 뭘 맡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맡았죠. 맞죠? 근데 이 고린도서 4장 2절이 어느 예배 때 제일 많이 인용되는 구절인지 아세요? 헌신 예배 때. 자, 헌신 예배 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게 헌신 예배 때니까. 부러졌어요. 부러져서 아까지 그 자매님이 부러뜨려 가는 거. 아니야. 미끄러졌어. 괜찮아. 자, 대부분 임직식을 하고 이제 지금 11월 달이에요. 11월이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임직식 한다. 자, 이제 종아니는 뭐 가정 담당, 우리 뭐 아내는 식당 담당, 이런 식으로 담당을 다 정해놓고 마지막에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하셔야 됩니다. 충성하셔야 상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목사님들이. 그거는 엄연하게 성경을 위배한 거예요. 뭘 맡았어요? 직분 맡은 게 아니고 우리 뭘 맡았어요? 그리스도를 맡았다. 내가 그 십자가 달린 그리스도를 먹고, 그죠? 그 먹는다는 말은 그 그리스도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미련한 자입니다. 내가 약한 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아무것도 안 되신 그리스도, 아무것도 아닌 그리스도, 미련하고 약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내가 먹고 그 그리스도 하나가 돼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라고요. 그게 청직이라고요. 청직.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이 교회를 건축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건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1절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금과 은과 보석. 다른 말은 그리스도로 교회가 건축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피스토스, 신실함이에요. 신실하다는 말은 맡은 것을 그대로 하는 걸 말해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자,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16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그래서 다음부터는 설교를 들을 때 앞뒤 문맥을 꼭 이렇게 보셔야 돼요. 목사님들도 헷갈린다. 자, 그러면 이 3, 4, 5절 쭉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너무 많아서 다 못할 것 같고, 3, 4, 5 이렇게 쭉 가보면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렇게 했어요.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자, 바울은
자,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판단했어요. 판단. 바울이 뭐예요? 큰 사도냐 작은 사도냐 막 판단했죠. 그죠? 바울과 아볼로 게바 중에 누가 큰 사도냐 막 판단했죠. 근데 바울은 자기가 그 판단을 받을 때 뭐라 그래요? 이게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에요. 너무너무 작은 일이에요. 사람이 나를 큰 사람이다 작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아니다 그 판단하는 것이 너무너무 작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영향을 안 미친다. 이게 자유한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존재가 보인 사람은 오히려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흙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이게 딱 보인 사람은 남들이 무슨 말해도 안 흔들려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막 이렇게 커져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한마디만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그 모양이야? 이런 말을 딱 들으면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일이 너무너무 작은 일이었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상급자가 되지 못하는 거 뭐라 그래요? 승진하지 못하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누구한테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이 내게 작은 일이에요. 진짜 내 존재가 보이는 사람은 이게 작은 일, 이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준다고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두 번째는 3절에 보면은 자, 누가 누구를 판단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데 여기까지 가시. 바울은 여러분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을 그 눈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해야 돼요? 나는 또 그 남의 눈으로 나를 또 판단하고 있는 거야. 율법의 눈으로. 내가 세상의 눈으로 나를 판단하는 거야. 나는 월급을 얼마짜리 받는다.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 나는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한다. 이런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막 끊임없이 판단해.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판단해. 근데 바울은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자, 4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양심에 끓이끼는 게 없지만은 이걸로 의롭게 되는 건 아니다. 나를 판단하실 일은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자,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왜냐면은 주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주인이 쓰시는 주님 마음이에요. 네? 자,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평생을 개판으로 사는 거예요. 네? 평생 죽기까지 너무너무 가족들을 괴롭히고 알코올 중독이고 막 집안을 다 괴롭히고 날리고 막 이렇게 했어. 근데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딱 불러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쓸 수 있어요. 그 때가 하나님의 때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과거와 지금을 가지고 사람을 다 판단해요.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사람이 변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지 못해요. 그렇게 계속 입을 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신실한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130명이 넘는 한 2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거쳐 지나갔어요.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지금 앉은 사람 여기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온 사람보다 안 나오고 3년째 방황하던 그 사람이 3년 동안 방황하는 그 사람이 더 복음을 깊게 알고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주께 달려있단 말이에요. 주께. 나에게 달려있지 않단 말이에요. 응?
그 사람이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말씀 하나도 안 읽고, 그죠? 세상에 다 빠져가 살아도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보지 않고 그때만 딱 보는 거예요. 그때만 딱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머리가 되고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 그때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어. 어떻게 쓰시든지. 그럴 때 우리들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게 되고 자유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드러내실 때까지 우리는 말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계속 두시다가 어느 날 빛으로 확 뜨는 것이다. 완전히 변화된다. 변화산에서 변화되듯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남을 비난하거나 그렇게 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4장을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저한테 큰 위로를 주고 깨달음을 줬어요. 그때부터 내가 내 자신을 자책하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됐어요. 흙에다가 아무것도 아닌 흙에다가 흙이 어떻습니까?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가 나와요. 주인이 포도나무를 뽑아버리고 감나무를 심으면 감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입댈 게 없어요. 입댈 게. 내 옆 사람에 대해서 하나도 입댈 게 없어. 그래서 이 세계 안에서, 생명 안에서 교제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냐, 그리스도냐, 누가 크냐, 신앙의 세계 안에서도 세상에서처럼 누가 크냐는 싸움이 끝나지 않은 고린도 교회를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었고 육에 속한 자들이었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미련하고 약해지고 낮아지고 죽고 복종하신 그 그리스도를 보면서 자신도 그 본을 따라서 그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는 미련해졌지만 남은 지혜롭게 하고, 자신은 낮아졌지만 남은 높이고, 자신은 약해졌지만 남은 강하게 하며, 자신은 굶었지만은 남을 배부르게 하는 그 그리스도가 바울에게서 흘러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우리 자신이 크게 되려고 하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세계가 정말 세상으로 보여지게 해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 주님의 때에 우리 각 사람이 생명이 자라는 그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런 존재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옮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모든 걸 다 하신 가운데서 안식일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